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무려 한 달 반 만에 7주째 만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마치 새 예배당 입당한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현실이 되니까 마음이 참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질병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정말 미약한 존재다, 그런 그 현실, 현존의 인식을 느끼게 됐고, 그 미약한 존재, 정말 볼품없는 그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그 교만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이 일어났다 생각이 드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배와 모임을 다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면서 다 보셨겠지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조심하면서, 그리고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7가지 안전수칙을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일단은 오늘처럼 주일 예배부터 회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주일 예배에도 저희 목회자들이 사전에 다 파악을 해보니까 약 65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일 예배는 이렇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전처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수요 예배 또는 새벽 기도에 다른 모임들을 점차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을 예배당 삼으셔서 정성껏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못해서 사순절 깊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새벽마다 영상을 내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참 많은 성도들이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부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 영상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새벽 묵상 때문에 간혹 만나는 성도들에게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면서 감사 인사도 해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매일 아침 목사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묵상에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복이 우리 성도들과 이 한 주간도 또 평생 동안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사물은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고, 또 사람의 경우에는 삶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칼이라는 도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방장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되고, 그것이 아주 작고 예리하게 만들어져서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만약에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질 낮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재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 충북대학교 교수였던 임보라는 시인이 계신데, 이분은, 임보 교수님은 지푸라기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를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그러나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의 말대로 그냥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이지만은 그 버려진 지푸라기라도 새가 물고 가면 따뜻한 새의 보금자리, 새집이 되고, 농부가 가져와서 정성을 다해서 꼬면 새끼줄이 돼서 살림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누가 가져갔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가 그렇게 달라져요. 종교개혁자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등나무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런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등나무, 목공은 나를 의자로 만들려다 신으로 만들었네. 칼뱅은 우상이 겨우 목공의 의지에 의해서 제작된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에서 이것을 인용한 것인데, 그런데 같은 재료라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자도 되고 사람들이 찾아와 절하는 우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지푸라기도 작은 목재인 등나무도 누구에게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붙들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서 사십니까? 누구에게 붙잡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붙잡은 사람이나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 붙잡은 것에 의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8절에 이르는 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나열하는데, 먼저는 사도 베드로와 12제자가 목격했고 500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이 목격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누가 목격을 했느냐면 미숙한 사람이고 교회의 박해자였던 바울 자신도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은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가 돼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붙잡혔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부활에 붙잡히고 그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붙잡힌 다음부터는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전에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그런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기가 믿는 율법의 열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려는 그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해체하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시리아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싸며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당황해서 그 빛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부터 바울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 제도, 학식, 권력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인생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외형상으로는 크게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한 교회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신앙을 갖기 이전에 세속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 교회 안의 지도자에 따라 일어난 파벌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이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문제들에 붙잡힌 채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우리가 붙잡혀야 할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 거기에 붙잡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특히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먼저 전해준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먼저 전해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부활하신 그 내용을 먼저 전해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대로 반복해서 그만큼 성경에서 약속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게 자기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목격자가, 부활에 대한 목격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외에도 다른 목격자들에게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바울같이, 바울 자기가 생각해도 주님 편에서 볼 때 미련한 자, 만삭되지 못한 자, 볼품이 없는 자, 그런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이제는 증인이 되었다, 그런 간증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그의 평생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에 붙잡힌 삶을 살고 있다는 간증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나? 장사 지내서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 막혔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서 그 아직도 부활이 없다는 불신에 매여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그 무덤 현장을 방문했지만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들도 자기 고향으로, 자기네들이 예전에 살던 일터로 돌아가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람들의 본능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여전히 죄의 감옥이에요. 김영천이라는 시인은 마음의 감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감옥에 갇혀보지 않고도 날마다 내가 나의 감옥이다.
여러분, 시인의 말대로 국가에서 세운 건물 감옥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잘못된 악으로 가두어 두면 내 스스로가 감옥이 됩니다. 신앙인은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또 풀리지 않는 의심의 마음이 들면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가두는 신앙의 감옥이 됩니다. 그 감옥을 열어젖히고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부활에 우리도 붙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이 교회에 다니면,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신앙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무엇인가 다시 채워져야 하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인 지난 주간에 유명한 시인이 새로 출판한 시집을 한 권 새로 사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식구, 섬으로 유명한 정현종 시인의 시들을 다시 모아서 그림과 함께 엮은 시선집 섬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아주 인상이 강한 시 한 편을 읽다가 저는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어디 우산 놓고 오듯이라는 아주 짧은 시였습니다.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이런 짧은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 잘 쓰고 나왔는데 하루 살다가 날씨가 확 개버리면 우산 들고 온 거 잊어버리고 놓고 올 때 많잖아요. 시인은 우산 놓고 오듯이 그렇게 가끔 나를 어디에다 놓고 오고 싶은데, 나를 어디에다가 놓고 오면 자유롭게 하늘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자유를 느끼고 있을 수 있는데, 우산 놓고 오듯이 나를 못 놓고 오기 때문에 내가 얽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생이구나 그랬어요. 물론 시인은 신앙으로 이 시를 지은 것은 아닌데 고난주간이라 그랬는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다가 몸도 놓고 마음도 놓고 욕심도 놓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주는 자유와 기쁨, 그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 마음도 놓고 몸도 놓고 미래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 이름만 말하면 다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 아주 확실하게 부활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살기 등등하게 박해하던 사울이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그 이름이 바울이 되어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은혜에 붙잡힌 성숙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예상치도 못했던 전염병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전염병이 종식되면 어쩌면 더 힘들고 아픈 경제 위기의 시대가 또 올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존재감이 위협을 받는 이 실존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전염병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